오늘은 이제 언약과 영혼의 기원인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그게 두 가지 파트에서 배우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시기 전까지는 언약을 좀 배우려고 해요. 언약.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동물, 식물, 물질도 언약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적인 하나님과 언약적인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맺고 사는 중요한 그 방식과 그 모티브랑 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중첩된 것들은 전부 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언약의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적인 분이고 우리 모두 다 이런 언약적인 사람들이니 이 사이를 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깨지면 죄고요. 이게 다시 연합되면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이 영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 갖고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영혼이 뭐 엄마 아빠로부터 오느냐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오는 거냐 이런 다양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보면서 언약과 영혼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약을 지키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고찰하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언약을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언약은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방대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학은 종교개혁 신학인데요. 그 말은 우리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신학을 배우는 게 아니고 또 뭐 웨슬리안 정통, 그러니까 감리교라고 하죠. 혹은 성결교 그쪽의 전통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 장로교지만 동시에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전통. 그러니까 올해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이제 뭐 다 종교개혁 주간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언약 신학이 곧 개혁 신학이고 개혁 신학이 곧 언약 신학이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그 정도로 개혁 신학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이 언약이라는 것이죠. 다른 전통에서는 언약에 대한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언약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개혁 신학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신학은 이 언약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요 내용을 함께 오늘 보고 이 언약과 인간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요걸 좀 잘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약을 보려면 사실 이 언약 신학 자체도 사실 한 학기 주제거든요. 그만큼 방대해요. 이것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만물과 이 세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게 되시는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보살피시는 방법을 뜻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보살피거나 아니면 학대하거나 폭력적으로 우리를 대한다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이분은 언약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언약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언약적 방식으로 보살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내가 삶이 힘들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살기 힘들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천국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그 언약, 그 다 언약이거든요. 그럼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요. 5장 1절을 보면요. 여기서 언약적인 관점이 잘 드러나요. 제가 한번 이것을 해석하겠습니다. 만물의 크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 창조자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언약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막 그냥 만들지 않아요. 뭐 우리야 막 하죠 그냥. 우리는 뭐 막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막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그의 지극히 지혜롭고 이분은 지극히 지혜, 즉 전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또 나오죠. 그의 오류가 없는 무오한 예지 미리 아심.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무한 예지가 있고 지극히 지혜롭고, 그래서 이분은 그 자신의 뜻, 이 뜻을 가지고 자유롭고 불변적인 계획에 따라서, 심지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만물이 뭐 통치되는 모든 것까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다 포함되는, 사실은 그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죠. 제가 이거 저번 학기 때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냐면, 만약에 역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시면서 화들짝 놀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에서 온 거기 때문에 놀랄 수가 없어요. 즉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피조물, 행위, 일들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좋은 일이든 정말 최악의 일이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큰 것부터 작은 것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붙드신 것이고 지도하고 계신 것이며 처리하고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언약적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을 때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지혜, 그의 능력, 불의하게 보이지만 불의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의롭습니다. 우리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선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건처럼 보여요. 하지만 언약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찬송케 하신다.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논리적인 실존적인 고백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 신앙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전부예요. 사실 믿음이 있어야 이거 우리가 다 이거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5장 1절이고 5장 2절에 넘어가면 좀 더 언약적인 마음이 나오는데요. 비록 모든 일은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 다 미리 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그건 다 언약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그건 불변적이에요. 오류가 없어요. 무오하죠. 근데 동시에 여기서가 이제 언약적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즉 완전한 절대 주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하시지만 홀로 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에요. 반드시 1차 원인으로서 다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데, 그는 제1차 원인이 하나님은 제2 원인들, 그게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원인이시고 이분이 홀로 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2원인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를 약속을 맺어주시고 말을 걸고, 이 말을 거는 개념이 이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게 다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을 사용하셔서 존중하셔서 관계를 맺으셔서 우리들의 성질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다채로워요.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각각의 성질을 따라 역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올까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눈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또 그런 사람인 겁니다.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막 뜨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성질에 따라 받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질에 따라 잔잔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성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필연적으로, 이게요 상호 모순처럼 느껴지는 표현이죠. 필연적인데 그 다음에 보면 자유롭다라고 나와요. 이게 언약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우리가 오늘 배울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있어요. 일방, 즉 원사이드예요. 이 일방적인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은혜는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가 뭐 주세요 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필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주는 거니까. 근데 언약은 동시에 일방성도 있지만
쌍방성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쌍방 언약이 뭘까요,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 제가 볼 때 최초로 나오는 그 쌍방의 언약, 최초 언약. 여러분 의지가 없습니까? 의지 있으시죠? 최초의 언약 있어요. 최초의 언약.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은 완벽한 쌍방 언약이죠.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고 먹지 않으면 살 거야. 너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이게 쌍방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를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걸 줄 테니 너는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너 자유인데 먹으면 정녕 죽을 거고 먹지 않으면 살 거야. 너에게 자유를 줄게. 그러니까 일방적인 언약도 있지만 쌍방적인 언약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하나님이죠. 우리를 막 하지 않고 필연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그래서 5장 3절에 가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반적 섭리에서 수단들을 사용하시지만, 왜냐하면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니까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것들 없이도 그것들을 초월하셔서 때로는 그것들을 역행하셔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신다. 여기서 역행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역행. 이 역행은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일반적인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 일반적인 수단을 역행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뭘까요?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은 일반적인 섭리 수단을 역행하여서 특별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원래는 이제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은 반드시 흘러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홍해가 갈라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해가 떠 있고 지구는 돌고 자전해야 돼요. 공전자전. 이게 일반적인 것인데 때로는 이것을 역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를 멈춰버리죠. 그 말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멈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분은 그것을 초월하여 역행하여 자유롭게 활동하신다.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셨더라면 이제부터 보게 될 다양한 신관들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신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한 신이 있고요, 다른 종교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신관, 신에 대한 관점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갖느냐가 되게 소중한 겁니다. 이상한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인생은 파괴돼요. 그냥 JMS 정명석을 하나님 섬기는 순간 인생은 파탄납니다. 그만큼 신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학기 때도 잠시 배운 내용인데요, 아마 이제 익숙할 겁니다. 익숙할 줄 믿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아마 근데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거 들어봤다 싶을 겁니다. 1학기 때 배우신 분들은. 이게 뭐냐면 쉬운 것부터 가겠습니다. 다신론은 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신론은 신이 많기 때문에 다신론 안에서는 언약적 하나님이 싹트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약속인데 다신의 구조에서는 과연 어떤 신과 언약을 맺는 것인가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신론 안에서는 언약 신학의 싹트일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과 약속을 맺을지 모르겠으니까. 두 번째, 범신과 만유제신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개념인데요, 이렇게 돼도 언약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이요 달이요 별이요 물이요 산인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겠습니까? 그래서 다신론, 만유제신론, 범신론 안에는 언약적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신론 볼까요? 이신론도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인데요,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머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관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도 안 되고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언약이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신론 안에도 사실은 언약을 말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유의신론을 1이라고 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다신,
범신, 만유제신, 이신, 이것들은 언약적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에 그나마 언약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유일신론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란 뜻이니까. 유일신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유일신론 내에서도 언약적인 관점에 싹 틀 공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일신론의 특성은 뭐냐면 이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에게 모든 것을 속된 말로 몰빵한다고 하잖아요. 몰빵해버리는 거 그냥. 그러니까 한 위격에게만 집중되어서 그 신이 대표적으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종교가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데는 성부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되고 성자와 성령은 덜 약화되고 확실히 약화된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신론은 다른 말로 하면 잘못 적용되는 유일신론은 다니엘 군주신론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 유일신론 내에서도 사실은 언약의 싹트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일신론의 대표적인 신들은 다 폭력적이거든요. 되게 강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지 않고 약속을 맺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맺는다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 약속을 맺죠. 아니면 막 해버리죠. 그러니까 유이신론 내에 있는 다니신론도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이 싹틀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신관, 어떠한 perspective on God,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느냐는 언약 신학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긴가민가 하신데 지금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신론과 언약 신학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적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되게 언약적인 신관 가운데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적인 신관이 뭐냐? 바로 삼위일체적 기독교 유신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맞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고 그 삼위 성부, 성자, 성령조차도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언약 구도 가운데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왜냐하면 삼위일체니까. 그 삼위일체 안에 기독교적인 유신론, 이게 바로 가장 언약적인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존중하고 기독교라는 것도 존중하고,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좀 더 강조하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기독이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 유신론. 그래서 좀 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 우리가 저번주에 배웠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사람 만들자, 삼위일체 형상을 만드는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살아가는 개념, 이게 바로 삼위일체적 기독교 유신론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은 다양한 주제로 성경을 관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성경 전체를 관통시킬 수 있는 주제예요. 굉장히 소중한 주제죠. 그리고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구속사, 그리고 신학이 얼마나 이 중요하냐면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는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과 율법 관계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달라져요. 생각만큼 우리는 이게 기독교를 믿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되게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가면 율법을 내팽개쳐버리고 지나치게 복음이 주는 진리의 자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막 살아 그냥 복음 안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 관계도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주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 복음과 율법, 이 모든 영역을 한 번에 또 관통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배우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언약으로 풀 수가 있고 구속사도 언약으로 풀 수 있으며, 당연히 복음과 율법은 언약 신학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의 개념이거든요. 다 언약 개념이죠. 언약.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긴가민 가고 계시죠 지금?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스승, 제가 미국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요. 이분이 제 스승님이에요. 리처드 멀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자신의 사전에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루터파도, 그러니까 루터 신학도 언약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루터 신학은 언약 신학 자체를 발전시키지 않았다. 근데 어디서 언약 신학을 가장 발전시켰냐면 바로 종교개혁 신학.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점에서 언약 신학은 1차적으로는 개혁파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언약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적으로 성경을 읽고 언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처음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셨냐면 강제로 때리거나 코를 꿰서 노예처럼 부려먹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분은 사람을 만든 다음에 뭐 했냐면 명하여 일렀어요. 이제 너는 이렇게 나와 약속을 맺자. 나는 너를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막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 싶어. 그 언약을 지킬 선택은 너한테 달려 있어. 너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명하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만든 인간에게 계속 언약을 맺는 것으로 점철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모든 것은 언약이에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한 이 사이에는 언약이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 같은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순간 뭘 경험해야 되냐면 우와,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창조주시구나, 나에게 명령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질적인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압도적인 질적 차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존재론적인 율법이다. 율법인 거예요. 이거는 법입니다. 법. 법은 그러므로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있는 한 그 사이에 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곧 언약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성경은 전부 다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쭉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에게 이르되, 다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너무나 많지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언약들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첫째는 사실 우리는 늘 언약을 얘기할 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근 한 30년 전부터 이제 이 행위와 은혜 언약의 근거가 되는 언약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구속 언약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신학 개념인데요. 이건 뭐냐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언약을 맺어서 너 하면 내가 경련 죽고 안 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행위 언약, 쌍방의 언약이죠. 조건부 언약,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죠. 대표적인 행위 언약이 아까 봤던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데 너는 아무리 해도 아마 이걸 못 지킬 거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 대신에 율법을 온전히 지켜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이라 불러요. 이거는 너가 뭘 하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너를 위해 죽어준다.
구원시켜 준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 그러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둘 다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는 언약들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언약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영원에 둡니다. 그 영원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죄인을 위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막 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 텐데, 또한 우리가 그 사람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둘 텐데 아마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을 거다. 왜냐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러면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할까? 구원해 줘야지 우리가. 그래서 구원하면 그럼 누가 갈까? 두 번째 위격인 그리스도가 내려가서 성육신 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그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 신학은요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 있잖아요. 그거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아동 학대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는 폭력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냥 찔러 죽이기까지 해서 실제로 죽여버렸다. 이건 아동 학대 사건이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되는 게요, 억지로 죽었으면 아동 학대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억지로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죄인의 구원을 위한 언약을 삼위일체 안에서 다 세우신 거예요. 이 구속 언약, 스가랴서에 보면 평화의 은혼, 삼위일체께서 평화롭게 은혼을 하셔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말하면 구속 언약,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으로 갈무리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모든 걸 볼 시간은 없고요, 요즘 가장 많이 논쟁이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 좀 설명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행위 언약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 잘 보세요. 은혜 언약에 대해서는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은혜 언약이 갖고 있는 특성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 가운데 속죄 사역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다. 일방적인 은혜 언약,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이건 아마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일 겁니다.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뭐 거부한다거나 은혜 언약 개념을 태클을 건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행위 언약은 도대체 이게 뭐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서로 그러면 모순되는 거냐? 아니면 행위 언약은 그러면 이거 구약이냐? 그러면 뭐 행위 언약은 구약이고 은혜 언약은 신약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좀 정리해 볼게요. 행위 언약은 크게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인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언약을 맺으세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너가 나를 섬기면 너의 자손들을 바다 아래 모래처럼 많게 해줄 거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질 거다. 이게 다 행위 언약이거든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줄게.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고 약속을 줍니다.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줄 거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언약을 지키면 영원토록 살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이게 다 구약 언약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약속이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 거다. 그러니까 조건부 언약이죠. 행위 언약은 무조건부가 아니라 조건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고 먹지 않으면 살 것이다. 그리고 조건의 결과가 뭐냐면 조건을 어기면 너는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벌칙까지. 이 네 가지는 결국에는 구약 성경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구약은 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당사자를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해줄 건데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게 다 행위 언약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행위 언약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행위 언약은 너무 조건부 아니냐 이거. 이거는 행위 구원 아니냐 이거. 여기 안에 도대체 은혜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드디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이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신학 전통 내에서 이 행위 언약을 버려버렸습니다. 대단히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서 행위 언약은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폐기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 행위 언약의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행위 언약은 없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위 언약을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맞냐는 것이죠. 즉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이분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며 이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구원의 유익을 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셔서 한 일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졌고 이분이 하신 일 때문에 이 행위 언약이 폐기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죠. 이게 옳을까요?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이 약간 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 왠지 이거 아닌 것 느낌이 오죠 지금.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럼 먼저 우리가 도대체 이 행위 언약이 뭐길래 폐기되었다고 하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행위 언약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은 우리가 아까 봤던 행위 언약의 4대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언약적인 당사자들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을 거의 이스라엘로 치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을 어기면 벌칙까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전반을 지탱하고 있는 이 행위 언약적인 구조를 여기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행위 언약이고 구약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다 행위 언약이라면 그럼 이 은혜라는 것이 행위 언약을 없앤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앤 적이 없습니다. 없앤 적이 없어요. 즉,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핵심이니까. 행위 언약은 단 한 번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당사자들이 있는 한 행위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언제나 오늘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어떻게까지 요구하냐면 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살면 안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오늘도 행위 언약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 드려요. 여기서 예배당에서 근데 졸아요. 죽어야지 뭐. 어디 감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존재와 행위를 만홀히 여기는 죽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음욕을 푸는 순간 죽어. 그냥 탐심 죽어. 행위 언약이 그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품지 말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죽어요. 행위 언약은 단 한 번도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요구하고 있어요. 너 이렇게 살아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행위 언약은 폐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영원토록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재림이 되면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겠죠. 똑같이 거기에는 언약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냐? 은혜는 어떻게 한 것이냐? 은혜는 행위 언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한 것이냐? 은혜는 행위 언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과 갱신된 관계를 새롭게 맺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른다. 너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먹지 마. 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질투하지 마. 너 여호와 이름 망령되 결치 마. 너 우상 섬기지 마. 계속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은혜란 게 뭐냐면 드디어 이 사이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중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를 믿었구나, 예수는 모든 언약을 지켰으니 내가 너도 언약을 지켰다고 인정해 줄게. 이게 뭐냐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제 의롭다. 너는 어차피 오늘도 행위 언약 다 못 지켰지? 근데 예수를 믿고 있네? 그러면 지켰다라고 인정해 줄게. 왜냐하면 예수께서 너 대신에 다 지킨 거야. 뭐 아무도 감격도 안 하시고,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거. 오늘도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왜냐하면 예수 밖에 있으면요, 그 엄청난 행위 언약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행위 언약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습니까 행위 언약이. 그 행위 언약이 요약된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근데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솔직히 십계명 지켰습니까 오늘? 솔직히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안 지켰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겼어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우리 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조차도 지켰다라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에 대한 관계성을 바꿔주는 개념이거든요. 그걸 없애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요 계속해서 행위 언약을 말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드디어 은혜를 우리한테 주게 돼요. 은혜. 그래서 지금부터 은혜 언약을 좀 보겠습니다. 은혜 언약은 뭐냐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요. 이거는 아브람이 뭘 잘해서도 아니요,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무조건적인 언약. 내가 너를 이제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이건 그 당시 맥락에서는 전 세계를 말해요. 전 세계의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게 그 유명한 땅 언약입니다. 땅 언약. 그러면 이 땅 언약은, 여러분 부동산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 갑자기 미소를 많이 지으시네요. 부동산 얘기 나오니까. 부동산 좋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땅 언약이 나에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격도 안 하시고 뭐.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것이 땅 언약인데, 이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은혜로서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기시요, 상속물이요, 유산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다 받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하여 너무나 많죠. 할례 언약.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사실 우리는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러한 언약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너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언약은 신해산 언약이겠죠. 세계가 심지어 다 네한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러한 구절들을 행위 언약으로 푸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비참한 행위 언약이라고 맞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해줄 텐데, 그 말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행위 언약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은혜 언약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이제 내 모든 세계가 다 우리한테 속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성취되냐? 다윗으로부터. 그래서 세 번째 줄,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다,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든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하시는 그분, 그 언약 그분이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할 것이다. 그게 사탄입니다. 이미 이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행위 언약은 깨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 관계와 모든 내용이 갱신되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을 그대로 받게 되죠. 이것을 어떻게 받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 언약의 정점, 언약의 성취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행해야 됩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먹지 말아야 해요. 이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주겠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언약을 지켰다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언약의 성취 구도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언약은 성취됐지만 십자가, 다윗 언약, 시내산 언약, 할례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딱 남은 게 있어요. 뭘까요?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바로 재림 언약이죠.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이 되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신분으로 오시냐면 심판자로 옵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에서, 정결한 심판대에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텐데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행한 대로 싹 다 보응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엄청난 비참한 심판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신자들도 심판 앞에 섭니다. 하지만 심판을 받게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행위 언약을 깬 것들이에요. 오늘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오늘도 그냥 숨만 쉬며 행위 언약을 깨고 있는 우리. 근데 예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너가 나를 믿었구나. 너는 나를 믿었다. 믿는 자마다 너는 멸망하지 않고 난 너에게 영생을 줄게. 즉 행위 언약은 폐기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은혜 안에서 그 내용과 가치와 구조가 재창조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이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 동안 쉬기 전까지, 그러면 이 은혜 언약, 십자가 언약이, 이 구속 언약이 어떻게 나의 언약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나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거는 뭐 간단한 원리인데요. 즉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정확히 말하면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불러요. 언약적 대표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유엔 총회에 가면 누가 모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다 대통령, 뭐 수상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럼 이 유엔을 왜 만들었냐면 이건 다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유엔에 누가 가면 그 유엔은 어떤 인물이 가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면 개인이 만난 걸까요? 아니죠. 국가가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니까. 즉 싫든 좋든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우리의 대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서로 맞잡아 악수를 해서 뭔가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조약을 갖고 온다, 그럼 우리는 그 조약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우리 지켜야 돼요. 왜냐면 우리 대표니까. 만약에 윤석열과 시진핑이 만난다,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이 만나면 국가와 국가가 만났으니 이 둘 사이에서 결정된 모든 것들은 다 그 자국에 가서 그것이 실행되고 실효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표니까. 조셉 바이든, 윤석열, 시진핑 다 대표들이고, 이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개인의 말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우리가 뽑아놨으니 우리는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조약에 우리는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왜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냐면 철저하게 그 이유는 대표성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죠. 이런 겁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적 머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언약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무너지면 구원, 속죄, 정가 다 무너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즉 다시 아담을 다른 말로 하면 첫째 아담인데 첫째 아담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적 머리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이 언약적 머리, 언약적 대표라고 불러요. 한 언약적 머리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구속 언약 가운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께서 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언약적 머리, 예를 들면 시진핑과 윤석열과 조셉 바이든 대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자구에 가면 다 통용되는 것처럼 한 사람의 언약적 죄를 통하여 그 첫째 아담의 깸을 통하여 모든 언약적 후손들이 죄를 짓게 돼요. 이 방식 외에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죄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뭘로 설명할까요? 즉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선악과 본 사람 없죠? 없어요. 선악과가 무슨 맛인 줄 아는 사람. 아니 맛이라도 보면 내가 억울하지 않겠어. 맛도 못 보고 보지도 못했는데 원죄가 있대.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깨물어 먹고 한번 꿀꺽 삼켜 봐야 내가 죄를 지을 텐데 그것도 없는데 갑자기 죄인이래.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다 우리가 또 그걸 또 인정하고 있어요. 또 내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 이게 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거는 언약이라는 개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돼요.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배울 그 중요한 개념이죠. 인류의 통일성, 유기성, 공동일치성. 즉 우리가 배웠던 인류의 통일성은 다 언약적 통일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냥 조상이 아니라 언약적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근거하여 행위 언약을 깬 것이 나에게도 죄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너무 억울하죠. 근데 억울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억울함을 없애주기 위하여 둘째 아담을 보내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내냐면 인간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언약적 통일성 내로 보내서 첫째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이 극복하게 만들어요. 왜냐? 첫째 아담의 후예들이라고는 여러분과 저는 행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다. 언약적으로. 그런즉 5장 18절 한 범죄로 이 한 범죄도 언약적 범죄죠. 많은 사람들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이것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언약적 머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바로 전가라고 불러요. 전가. 즉 전가는 그러므로 1중이겠어요? 2중이겠어요? 1중 전가, 2중 전가 뭘까요? 전가는 언제나 2중 전가. 왜냐? 첫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언약적으로, 그리고 둘째 아담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또 전가됩니다. 언약적으로. 이게 2중 전가라고 불러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종교개혁 신학에서 이 2중 전가 개념은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거는 다 언약적으로만 풀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못 풀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가 의로운 언약적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봤을 때 우리 어떻게 보냐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와, 저 행위 언약을 어긴 놈, 넌 죽어 마땅해.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언약을 다 지켰네. 예수의 의로움을 전가받았구만. 언약을 다 지켰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너는 의롭다. 칭의,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기 보면 인류의 통일성과 유기성과 공동질서는 그러므로 다 언약으로 풀게 되는 것이고, 이 언약으로 의의 전가도 되고 죄의 전가도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그 언약 구도 내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 한 언약은 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결국에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언약을 강조하고 있냐면, 언약이야말로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을 우리가 상정할 때 그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 바닥이에요. 이게 흔들리거나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이 폐기되었다, 행위 언약은 잘못된 것이다, 은혜로 해야지 무슨 행위 언약이냐, 아니에요. 이것만 딱 하고 이제 쉴 건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오해냐면 이런 오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에 행위 언약을 다 지키셔서 드디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행위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즉,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행위 언약을 지켰다고 인정받는 것까지가 좋지만, 행위 언약을 우리는 못 지켜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또 행위 언약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거룩한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질투를 덜 해보고 음욕을 덜 품어보고 간음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 감사하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을, 결론은 행위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지키는 방식이 달라요.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것이며, 예수 안에 있을 때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탄식하시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오늘 또 행위가 어이고 있구나, 너 또 죄를 지고 있구나. 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말씀으로 더불어 또 독려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 이게 뭡니까?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행위 언약,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내용과 방식과 방향성이 바뀌는 것이지 그 자체가 폐기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행위 언약,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위 언약을 버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받은 의로움이 감격하여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율법을 지키시고, 구원 받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번 누려본 행위, 그것이 바로 언약적 구도 내에서 정말로 무상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언약적 책임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 조금 긴가민가 하실 것 같은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언약신화라는 것이 굉장히 방대하고 구조가 어려워서 이걸로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행위 언약이 폐기된 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갱신되었다. 그리고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있는 한 늘 있는 것이다. 이것만 이해하시고, 일단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오늘 인간론에서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인죄론이니까요. 영혼의 기원, 영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의 문제 이걸 좀 다루겠습니다. 영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를 다루기 전에 이 영혼 자체가 어떠한 구성을 갖고 있느냐, 특별히 인간이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느냐를 좀 먼저 보고 논쟁을 좀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이분설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할 때 몸과 영혼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 대체적인 이제 관점이죠. 인간은 몸이 있고 동시에 영혼이 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다. 우리 인간은 삼분설이 맞다. 그래서 인간은 몸이 있고 동시에 영도 있고 또 영과는 다른 혼도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헷갈린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볼 텐데 이제 성경은 다양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뭔지를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분설과 삼분설은요 늘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은 사실 신학 내에서는 이미 일단락이 된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전통적인 입장은 다 이분설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삼분설은 일단 성경적 근거도 약하고 이단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분설이에요 이게. 그래서 막 이상한 알레고리라고 하는 삼위일체와 삼분설을 연결시키면서 몸, 영, 혼을 막 나누면서 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먼저 왜 삼분설이 나왔는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삼분설이 나온 대표적인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 삼분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온전이라는 것은 우리 갖고 있는 이 몸과 영혼 모든 것을 지금 온전하게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말하면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를 영혼 몸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 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는구나 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죠? 이거는 뭐 딱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영, 혼, 몸, 즉 영과 혼과 몸은 서로 다른 거구나. 물론 몸은 다른 거지만 영과 혼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요. 왜냐하면 헬라어 자체가 다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뿐만이 아니라 원래 원어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봐도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거 단어가 다르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삼분설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은 퓨누마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영, 스피리스 말이에요. 영. 그리고 혼은 좀 다른 표현을 사용했는데 푸시케라고 하는 조금 다른 표현이에요. 그리고 몸은 소마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거는 분명히 우리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걸 따질 때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인가? 이걸 먼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경이 영, 혼, 몸 외에 또 다른 걸 추가되면 그러면 4분설이 됩니까? 또 추가되면 5분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증거가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나오죠. 혼, 영, 관절, 골수. 그러면 4분설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따져다 보면 5분설 되고 6분설 되고 7분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성경의 용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용례. 즉 성경의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왜 성경은 다른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 이유의 힌트는 이 본문에 보면 다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온전함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즉 한 사람을 말할 때 그 한 사람의 온전한 한 사람 말할 때는 거기에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걸 다 집어넣는 것이죠. 왜냐? 이것을 반복적 강조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강조할 때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건 강조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강조가 뭡니까? 강조는 어떤 하나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걸 사용하는 것뿐이지 여러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한 걸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멋진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은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답고 되게 잘생겼고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게 지금 같은 말이죠.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좋다는 얘기를 다양한 용어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을 말할 때, 온전한 사람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할까? 성경은 모든 걸 사용해서 영과 혼과 몸과 그리고도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4분, 그러니까 이 본문이 4분서를 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인을 찔러 쪼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너의 구석구석까지도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져서 whole person이라고 하는 전인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해야지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뭐 5분설, 6분설 되는 겁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논쟁이 되게 많은데요. 핵심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냐면 영과 혼이 그러면 같은 거냐 다른 거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할 때 영과 혼이 다른 거냐 같은 거냐의 문제인데요. 결론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몸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근데 우리 안에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몸이 있고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자연적 존재, 물질적 존재고 영혼은 초자연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는 게 맞지 영과 혼을 따로 보면 되지 않겠다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이 영혼과 마음 뭐 아니면 혼, 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병행적으로. 병행이라는 게 뭐냐면 상호 교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본들마다 달라요. 번역본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이 본문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여기서는 마음인데 딴 데서는 또 푸뉴마기 때문에 영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푸뉴마가 다양하게 번역됨을 통하여 그러면 이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잘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 말은 마리아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영혼인 찬양하고 마음은 기뻐하고 이렇게 따로 국밥이라는 뜻입니까? 갑자기 따로 국밥이 먹고 싶네요. 따로 국밥 맛있는데 그거. 이게 지금 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가 전인으로 그냥 찬양한다는 뜻이지 뭐 영혼과 마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하나님 찬양할 때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 찬양하지 근데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신학에서는 상호 병행, 상호 교차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훨씬 더 때로는 영을 혼으로 때로는 혼을 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교차돼서 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전도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도 때로는 흙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몸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육체라고도 부르고 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남는 건 영인데 이 영을 영어 성경에서는 때로는 spirit 이건 영이죠. 때로는 soul 혼이죠.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거니까. 그래서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5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신과 전도서가 말하는 흙은 같은 걸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지. 안 그러면 이거 계속 뭐 10분서까지 갑니다. 이거 흙과 육신 다 다른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흙과 육신은 같은 거고 그럼 몸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영은 스피릿, 소울, 퓨누마, 풀시켓 다 같은 말인데 다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혼. 그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립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만약에 3분설에 의하면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되고 영도 받아야 되고 혼도 받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냥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 잘 된다.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그것을 나누진 않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의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장 칼뱅은 이렇게 썼어요. 사람은 영혼과 이거 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 즉 칼빈은 정확히 이분설자입니다. 삼분설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과 혼이 다른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다. 여기서 영혼을 soul, 영어 번역인데 이건 soul이라고 썼고요. 영혼이라는 것은 불멸하나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구성 요소 중 가장 고상한 부분이다. 근데 확실히 칼빈은 이분설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을 가리켜 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혼과 영은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워치만 리라고 하는 중국 그 이단이 있는데요. 이단이에요. 제가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그 신학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워치만 리의 대표적인 사상이 삼분설이에요. 그래서 삼분설을 통하여서 자의적으로 성경을 많이 해석하고 갑니다. 이게 되게 자의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보면 뭐 동물들의 뭐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오지만 그거는 동물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건 그냥 본능에 대한 말이고 창조 만물 중에 하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짐승. 여러분 짐승은 영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영혼은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그들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학습은 하지만 배우거나 더 발전될 수 없어요. 2000년 전의 개와 지금의 개는 똑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의 사람과 지금의 사람은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을 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모바일 폰이 없었다고요. 지금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개도 모바일 폰이 없고 지금도 모바일 폰이 없으며 2000년 후가 돼도 강아지 세계에는 모바일 폰이 없을 겁니다. 이겠어요? 왜냐면 그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지정의의 개념이 없어요. 지식이 있어야 뭔가를 배우고 가르칠 텐데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걸 말할 때 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냥 본능이다 그거는. 영혼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카빙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영혼과 육체, 그 영혼은 혼과 영이 같은 말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몸과 다르게 이 영혼 안에, 이건 칼빈의 입장인데요. 저도 이걸 지지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즉 칼빈의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좌소, 그러니까 seat예요. seat. 거기 안에 앉아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도 영과 혼이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영적인 존재성이라고 하는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떠한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으며 담지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담지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영혼이 3분설이 아니라 2분설의 입장에서 몸과 영혼이 우리의 구성 요소라면 우리 몸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원래 우리의 몸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하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몸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저도 딸 둘을 낳아 보니까 정확히 제가 그걸 알아요. 왜냐? 우리 딸들이 원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애를 둘을 낳으니 걔들 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몸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오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모르겠는 게 뭐냐, 뭐 모르겠다기보다는 되게 신비로운 게 뭐냐, 우리 딸 2명의 영혼은 과연 어디서부터 왔냐의 문제죠. 몸은 분명히 우리부터 왔는데, 왜냐면 내가 맨날 우리 아내 임신했을 때 내가 배를 막 움직이면서 우리 이 안에 있는 딸의 몸을 만졌다고. 제가 뭐 안 만졌어요, 여러분? 이게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막 얘가 안에서 막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걔랑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왜냐? 그건 내가 만든 몸이니까.
근데 걔가 신기하게 제가 손을 딱 대면요, 막 이렇게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을 가진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냐는 얘기, 영혼은. 우리는 스피리추얼 맨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 뱃속에 애가 있을 때, 임신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아기의 몸뚱아리는 엄마와 아빠의 정자와 난자로부터 DNA가 오는 걸 텐데, 그럼 이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오는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논쟁이 심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논쟁들을 요약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도무지 어디서부터 오느냐로 다양한 논쟁이 있었고요. 크게 세 가지로 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좀 더 성경적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가장 옛날 버전이에요. 이거는 가장 오래된 기원설은 영혼 선제설이고요. 그리고 영혼 유전설은 뭐 물론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이제 루터파 이후로 16, 17세기 때 많았고요. 영혼 찬조설은 이제 우리 개혁파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혼 선제설을 먼저 볼게요. 영혼 선제설은요, 뭐냐면 헬라 그리스 철학과 유사한 학문인데요. 이거는 어떤 사상이냐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 이미 있었다, 어딘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선제한다. 프리한 건데 existent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혼 선제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미 존재한 영혼들이 특정인 조건과 상황이 만족이 되면 어딘가에 있었던 그 영혼이 몸과 달라붙어서 결합하여 활동한다는 개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다 드라마나 영화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K-드라마가 진짜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뭐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에는 전생 개념이에요. 막 옛날 과거에 뭐 호위 무사가 막 현대로 들어와서 난리. K-드라마 하여튼 이거 진짜 여러분, 신학적으로 K-드라마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뭐 재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이 이미 존재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오리겐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런 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리겐이라는 신학자는 조금 우리가 경계하면서 읽을 필요는 있어요.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알레고리가 심하고 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영혼 선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일단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인간의 영혼이 이미 존재했다면 이거는 사실 기원설이 될 수 없어요. 기원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작을 말할 수 없고 상태를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원설이 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기원설이에요? 기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최초의 시작을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설에 의하면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존재는 언제부터 됐느냐는 말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한 번 창조되는 순간 의식을 가져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영혼은 의식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을 해도 이 영혼이 갖고 있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의식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영혼이 미리 어딘가에 선재했었다면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는 이거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막 머리 쥐어짜면서 내가 어디서 있었지? 내 영혼이 언제 어디서 뭐 하고 있었지? 막 고민해 봤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이미 진짜 어딘가에 있었더라면요, 그 영혼이요, 그때를 기억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영혼은 의식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를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있으면 남아요. 저 상담 좀 하게. 그분 진짜 이상한 분인데.
이게 왜냐면 선재한 영혼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분은 이상한 분이야 진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왜냐면 그 우리의 영혼이 어딘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선지서는요, 헬라 철학이라든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고대 사상, 아니면 이것이 막 동양 철학에서는 막 전생 개념 막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 영혼 선지서는 결국에는 영혼의 상태를 말할 뿐이지, 이미 있었다는 상태, 기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사상이 조금 이제 강력한 사상인데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사상입니다. 영혼 유전설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대단히 설득 가능한 논리긴 해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보냐면 부모로부터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되게 그럴싸합니다. 애를 낳아보면 알 거예요. 어떻게 애를 낳으면 안 좋은 건 이렇게 빼다 닮는지, 좋은 건 안 닮아. 안 좋은 건 다 닮아요. 이상해 정말. 그게 보면 일단 겉모습도 닮는 건 당연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저를 많이 닮았고 둘째는 제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어떻게 똑같아 몸매도. 신기해. 그 DNA의 힘인데, 그렇게 뭔가가 이게 진짜 부모로부터 닮기 때문에 성격도 닮고 기질도 닮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없으니 부모로부터 몸이 온다면 영혼도 함께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영혼은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온 거구나, 유전된 거구나.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어, 두 번째 줄. 부모님의 영혼을 통해 계속해서 세대 간 전이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영혼 유전설인데요. 이 영혼 유전설은요, 아주 특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좋을까요? 가장 장점인데, 이게 바로 원죄를 설명하기에 최적화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우리가 아까 배운 내용은 언약적으로 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은 언약적으로 온다는 것이 실제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언약적으로는 이해되지만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근데 그 의문을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사상이 이 사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영혼이 타락했는데 그 영혼이 계속 유전되어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원죄가 있는 거야 라고 효과적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 유전설은요, 언제부터 유행했냐면, 물론 이제 초대교회 터툴리안 같은 사람들, 이분들도 말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루터파, 그러니까 16세기 이후죠. 루터파에서 이 영혼 유전설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파는 기본적으로 복음과 율법 관계 속에서 어떤 뚜렷한 연속성보다는 단절을 많이 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냐라고 할 때 영혼 유전이 되는 것이다. 이게 효과적인 논증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던 것이죠. 사실 성경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서 났으면, 이 말은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왔고 또 그 모든 후예들은 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으니 계속해서 후에 낳고로 내려오기 때문에 부모들의 영혼과 육체와 DNA 구조들이 계속 전해 내려와서 인류의 통일성을 만들어 간 것이다.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혼 유전설은 늘 강력한 주장, 영혼의 기원을 따질 때 아주 강력한 주장을 늘 발휘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특장점은 또 말씀드리지만 인류의 원죄를 가장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교리이긴 합니다. 이게 사실 이 죄라는 것이요, 아까 제가 언약적으로 설명했지만
우리 개혁파 내에서는 이 언약 신학이 통용화되었으니 이것이 다 이해되는 것이지, 언약 신학을 좋아하지 않는 그룹에서는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거 다 거부하고 가장 큰 문제는 죄의 정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아담의 죄가 내 것이 되냐, 이거에 대한 논리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단 말이죠. 그때 이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봐라, 영혼 유전되는 것이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근데 이 영혼 유전설의 또 단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영혼이 유전된다라는 개념이 성경에는 명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 구조적으로 인간의 원죄를 설명하면서 설득력이 있지만 성경 자체가 영혼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개념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영혼 유전설보다 조금 더 신비롭지만, 왜 신비라는 것은 왜 신비롭다고 얘기하냐면 논리적으로 참 이해하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영혼이 부모로부터 온다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개념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영혼 유전설이 효과적이긴 하지만 종교개혁 신학에서는 이보다도 더 영혼 창조설을 믿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저는 영혼의 기원을 따질 때는 모든 걸 고려할 때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지만, 영혼 선재, 영혼 유전, 그리고 영혼 창조, 왜냐하면 영혼 창조설도 단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반이 지지하는 바는 뭐냐면, 한 아이가 응애응이하고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믿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 창조는 뭐냐면, 인간의 각 영혼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창조물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혼 유전설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얘기죠, 우리 영혼은. 두 번째, 즉각이라는 뜻은 뭐냐면 영원 선재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즉각적으로 만들어서 주신다, 영혼을. 그러니까 어디 있던 것을 창고에서 빼서 박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영혼을 창조해 주신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비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의 기원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 행위, 그래서 생명의 주권과 권한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정 시간이 정해지는 것, 이거는 영혼 선재를 반대하는 것이죠. 이 영혼 창조설이 가장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생명 윤리를 잘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 계회 내에서 낙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락사 문제, 존엄사 문제, 기독교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요, 영혼 창조설에 기반할 때 많은 것을 다시 세워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생명도 가치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창조 행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생명은 주께 속한 것인즉 이 얘기죠.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이 영혼 기원에 대한 영혼 창조설을 훨씬 더 지지하고 있다고 봐요. 일단 최초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죠.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 불어넣다는 개념이 영혼 창조설이 갖고 있는 모티브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되니라. 저는 이 전 세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80억까지 갔다고 하는데 지금 엄청납니다. 놀랍게도 단 한 명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이고 다채로운 그 능력 있는 분께서 모두 다 다른 영혼을 불어넣어 주는 거야. 엄청나죠. 계속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는 하늘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심령이 부모로부터 왔다거나 이미 어딘가 있었던 것이 달라붙는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사람의 심령도 만드시고, 그것이 바로 영혼 창조설이라는 것이죠. 영혼 창조설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하게 증거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몇 가지 보여드리면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분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흙은 육신이고 몸입니다. 몸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썩어버려요. 근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이 본문이 영혼 창조설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선제돼서 온 것도 아니요 부모로부터 유전도 아니요, 그것을 주신 분이 있다. 영혼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주신 분께로 영혼은 다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만물은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을 창조한 주체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으며, 그 말은 영혼 창조설이 바로 하나님에 의하여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증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소산을 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영혼이겠죠. 왜냐면 호흡은 하나님의 숨이기 때문에, 루하하기 때문에 이게 다 이제 생기거든요. 영혼이죠. 영혼을 주기 때문에 땅에 행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영을 주신다. 이분설에 의하면 이 영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을 창조해서 호흡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이 본문은 특징적인 거로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분명히 우리 부모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도 닮고 다 닮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육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러면 영혼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할 때 육신의 아버지로 대하면 그거는 영혼 유전설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영혼의 아버지가 있다. 그게 뭐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의 아버지란 얘기는 영혼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성경은 일관적으로 영혼 창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또 볼까요?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혼을 지었다는 말이 또 나오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영혼의 창조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너무나 이 증거들이 많아요. 핵심적인 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시편 36편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하나 둘 셋.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잘 보십시오. 이 본문도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라는 표현, 이 생명이 호흡이고 영혼이며 생기거든요. 이 원천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 있으니, 이것도 영혼 창조를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이 본문은요, 특징적으로 생명과 빛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예표라고 불러요. 이 본문이 지향하는 바는 누구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던 그 말씀은 생명이요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받고 진짜 빛을 보려면 주 예수라고 하는 생명과 빛 가운데 있을 때만, 오늘도 우리는 행위 언약을 어기고 있으며 오늘도 죄를 지어서 멸망에 빠질 사람이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언약을 지켰다고 인정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빛 안에서만 우리가 빛을 보게 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은 사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기원설은 많아요. 그리고 논쟁은 여전히 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좀 더 요약해 보면 결국은 이 세 가지인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영혼 성설은 조금 철학적 사상이고, 좀 더 신학적으로는 영혼 유전과 영혼 창조설을 가져갈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잘 연구를 해보니까
결론은 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옳은 사상이다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단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 청소를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영혼을 주시는 건가? 이 모순에 빠질 수가 있으며, 이거는 신학적인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요. 즉,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푸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 창조설은 영혼에 대한 기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원설 안에다가 자꾸 인재론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럼 이게 모순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혼 기원설이 갖고 있는 바는 뭐냐면 영혼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이 생명과 호흡을 누가 주시는 것이며 그 생명의 원천과 빛이 진짜 시작이 뭐냐를 말하고 있는 학설이지, 이 학설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학설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인죄론을 통해 보면서 이것을 조화롭게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여기 안에 자꾸 죄를 넣어버리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죄악된 영혼을 창조해 주는 거구나, 이런 이상한 논리가 나와버려요. 이거는 소위 카테고리 오류라고 하죠. 범주의 오류라고 해서 기원과 인죄를 같이 봐버리면 이게 오류가 생겨버린다 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배운 내용이 과연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의 문제죠. 저는 사실 이 실천적 고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언약과 영혼의 기원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좀 적용하려고 하냐면 약간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요즘에 투자가 많잖아요. 뭐 투자 광풍 이런 거 많잖아요. 20대부터 어르신까지 주식 투자 광풍, 막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투자 열풍.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할까, 재테크할까, 어떻게 자산을 늘릴까, 뭐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사실 이거 자체가 죄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데, 이 투자, 2030 영끌 투자,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통하여서 뭐 많은 한몫을 잡기 때문에 영끌해서 투자한다. 저는 오늘 이 인간론에 있어서의 인간 본성, 특별히 언약과 영혼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 던지고 싶어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오늘도 투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에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냐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좀 해석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먼저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하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냐? 이 영혼이라는 것은 아까 칼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의 전인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부분이고, 왜 고상하냐면 영적인 부분이고 동시에 초자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잘 봐요. 영혼과 뭘 대비시키고 있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범사를 대비시키고 있어요. 범사는 뭐냐면 자연적인 겁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질서가 깨지고 있다, 그리고 삶이 좀 힘들어지고 있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영적으로 힘들다,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문제입니다. 전부 다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영혼이 깨어져 있거나 영혼이 지금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빛을 보지 못해서, 그 원천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폰드예요. 폰드라는 것이 어떤 원료,
원료에서 뭔가 영양분을 끌어 쓰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범사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영혼 외의 것에 투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의미하거든요. 정말로 무의미한 짓입니다, 이거.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아예 관점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오늘도 내가 사는 이유는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풀린다니까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관점과 언약적 관점을 내가 바꿔가는 것이냐, 그 안에서 영혼을 얼마나 가꾸는 것이냐. 즉 영혼이 가꾸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다르게 경험됩니다. 원래는 내 앞에 큰 바위가 있으면요, 이거 걸림돌을 봤어요. 걸림돌. 이 걸림돌 이것 때문에 난 망했구나. 이 걸림돌만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잘 됐을 텐데.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요, 내 상황만 봅니다. 상황만, 내 앞에 있는 것만. 영혼이 잘 되는 순간 그 늘 봤던 그 걸림돌은요, 이제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와, 저기 디딤돌이 있네. 저걸 밟고 도약하자, 뛰어넘자.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치관과 모든 세상의 흐름과 모든 방향성 자체가 바뀝니다. 핑크빛이 돼요. 이게 영혼이 잘못돼 버리면요, 그냥 흑빛이야, 잿빛이야. 그냥 늘 불평불만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영향력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면 안 돼요. 같이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와 사귀게 되냐면 영혼이 잘된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원천이 있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염이겠죠. 그럼 범죄가 잘 되게 되는, 왜 잘 되냐면 사실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 이미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전문 용어 빼박이야, 빼박. 여러분들의 인생은 빼박입니다. 그 가정과 그 부모를 만났어요. 그 직장과 사업 가운데 들어가 있어. 이제 빼박이야. 이제 상황이 뭐 바뀌겠습니까? 이제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영혼밖에 없어요. 영혼이 잘 돼 보세요. 그냥 콧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만 잘 돼 보세요. 범사가 핑크빛이라니까요. 샤를랄라, 샤를랄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에게 너의 영혼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서 너 대신에 행위 언약을 다 지켜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줬는데 너는 이제 영혼을 어떻게 가꿀래? 그럼 영혼을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영혼을 가꾸는 방식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보면 많이 나오죠. 사도들이 했던 말이 우리가 다 집중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다른 거 안 하겠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생업도 있는데 무슨 말씀과 기도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고 연구해보고 이것을 소홀히만 안 하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영혼이 잘 되시겠네. 이런 거를 계속 한 번 들으면 안 되고요,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신학이라는 건 평생을 하는 겁니다. 평생 반복해 듣고 또 더 깊이 연구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 영혼은 잘 될 겁니다. 그 방법은 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의 방식이 있다면 그분도 끝나고 남아요. 그분 진짜 이단입니다. 은혜를 다르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큰일 납니다. 영혼은 말씀으로만 잘 될 수가 있고요, 그 잘 되면요 범사에 잘 되기 때문에,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좀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이 강구한다 그렇게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언약과 기원을 배웠는데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위 언약을 지켰다라고 인정받으시고, 그리하여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행위 언약을 지켜 나가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셔서 영혼만 가꾸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꿨다 근데 망했다 찾아오세요. 제가 AS 해드릴게요. 진짜 할 수 자신 있어요. 저는 이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순간에 그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망함도 망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다 이 영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배운 내용 정말로 배웠으니 감정을 품으시고 한 번쯤은 영혼을 가꿔보시는 노력을 함을 통하여서 이대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다음 주부터 이제 인간론의 반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다음 주는 이제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리고 죄는 정확히 무엇이냐, 죄의 본질. 그래서 인간론의 반 하프를 지났고 또 다른 하프를 가서 인죄론이라고 하는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좀 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죄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잘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다음 주에 3주에 걸쳐서 배우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오늘로써 반이 지났고요. 다음 주부터 또 다른 반이 되니까 우리가 다 끝날 때가 되면요, 이제 우리 올해도 끝나게 돼요. 그만큼 이제 왜냐면 11월 셋째 주니까 거의 끝나는 거죠. 뭐 그만큼 우리는 함께 하고 있다.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함께 하면 좋은데. 그래서 함께 우리가 다음 주 요 내용까지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늘 맺었던 그 언약, 하지만 오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언약을 지켰다라고 인정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정말로 무상으로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오늘부터 언약을 더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언약을 지켜 나감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혼을 가꿈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밖에 있는 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범사들을 감사하고 좋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평생 동안 영혼을 가꾸는 데 진력하게 하셔서 다른 일시적인 것, 다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혼의 투자함을 통하여 그 영혼의 투자함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오니 영혼에 오늘도 각별히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의 반이 지났습니다. 남은 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이 배운 내용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와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혼을 갖고 싶시다.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